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열왕기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지금 이 요시아라는 이스라엘의 이 불꽃 같은 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망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이 남유다의 장례를 하나님 나라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왕이에요. 마치 향유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 불꽃 같은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보내고, 유다와 예루살렘, 이 모든 장로,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장로와 지도자를 모읍니다. 23장 2절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성전 안에서 발견한 책, 이 책이 뭐라고요? 언약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한 장, 이 앞장을 보면요, 이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 책을 율법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책이 언약책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율법과 언약은 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이 율법은요,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은 안 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읽고 나서 요시아가 이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언약책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이 담긴 책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지키라고 주시는 율법책 아니면은 살리려고 주시는 언약책,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뭘로만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율법은 전혀 생각지 않고 또 어떻게 봐요? 언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좋은 거야. 심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열왕기하 23장 3절에서도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책을 읽어요. 언약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뭐 하냐면요,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요시야 왕이 해요. 그랬더니 이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1절로 넘어가서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언약 중에 언약이 뭐예요? 유월절.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지키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키던 유월절이 이제는 어떤 유월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유월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이게 대단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표현이에요. 사사시대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대요. 유월절을 그동안 안 지킨 게 아니라 지켰는데 율법이 아니라 뭘로 지킨 거예요? 그동안은 뭘로 지킨 거예요? 율법으로 지켰던 거야.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와서야 이제야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지킨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뭐예요?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일은요,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인도에 가실 때 여러분 이것이요, 언약으로 인도해 나가야 돼요. 이걸 율법으로 인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 하는 거야? 어렸을 때는 이거 율법처럼 막 강제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나가라니까 나가고 가야 되는 줄 아니까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엇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이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과연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처음 유월절을 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나?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7일 동안 뭐 하냐면요, 무교절을 먼저 보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 여러분, 이 유월절이 시작할 때 이 무교절에 대해서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출애굽기 12장 20절까지 이 5절에서요, 계속해서 무교병, 유교물은 먹지 말아라. 무교병을 강조해요. 여러분, 무교병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룩이 없는 게 무교병이에요. 왜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까요? 왜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누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앞두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집에 있는 모든 식기를 다 집 밖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부를 때요, 밖에다 부를 때, 그래서 이 끓는 물에다가 이 모든 식기를 다 소독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소독을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토치를 가지고요, 그 모든 그 식기를 다 불로 그슬려요. 혹시라도 남아있을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집에도 혹시 누룩이 있을 만한 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도 다 내다가 버립니다. 그것도 다 내다가 버려요. 그냥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이 누룩을요 없애려고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그 누룩이요 완전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 태워 없애고 씻어내고 노력해도요 누룩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룩 없는 이 순전한 삶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요 우리한테 뭘 나눠주셨죠? 떡을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몸. 그리고 포도주, 예수님의 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찬을 행하는데 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몸이 아니면 우리의 이 인간의 모든 죄악과 이 악한 행동에서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요, 사람을 위해 죽으신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요 우리가요 인간의 몸으로 죄를 이겨내는 것이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가 이 회복하려고 했던 유월절 예수님이 그 유월절 행하신 이 피와 살을 나누신 그 성찬 여러분 그 은혜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율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진짜 죄를 뛰어넘고 죽음을 뛰어넘는 온전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의 날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누룩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